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는지요? 오늘 13주째인데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오늘 발표 주제는 낙태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윤리가 반드시 잘 적용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생명윤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윤리가 가장 무시되는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적용돼야 될 부분이죠. 근데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줄기세포, 인간세포 이미 이미 전 시간에 한번 이거 한번 했죠. 근데 이제 선에서 이 낙태를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 인간복제와 이어서 생명윤리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의 무지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성차별법 금지법, 우리나라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동성연애 찬성법이거든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격발하는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이 정부 지도자들이 이걸 지금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낙태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서 앞장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전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윤리적으로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법을 만들어 찬성한다는 얘기를 올 때 참 통탄할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태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과 낙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표할 10조 관광학부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낙태란, 두 번째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조사, 세 번째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해, 네 번째 낙태의 성경적 의미, 다섯 번째 낙태에 대한 성경 구절 그리고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태의 정확한 정의는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낙태는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낙태의 여러 가지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유산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낙태라는 의미는 흔히 임신중절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를 말씀드리면 낙태를 한 사람 중 그 사람의 혼인 여부는 미혼이 46.9%, 법률혼이 37.9%, 사실혼이 10.3%, 별거, 이혼, 사별이 2.2%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미혼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10,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낙태에 대한 경험 조사는 10,000명 중 73%인
7,320명은 성경험을 한 여성, 38%인 3,792명은 임신 경험을 한 여성, 그중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6%인 756명이었습니다. 이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낙태율은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7년 24만 1,111건, 1000명당 21.9건에서 2017년 당시에는 49,764건으로 1000명당 4.8건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OECD 국가들의 낙태 허용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모체 생명보호, 모체 신체적 건강, 모체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낙태율 또한 조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17%로 1위인 에스토니아의 바로 다음인 15.8%의 2위로 올라 있는 것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조사로는 조사 대상 여성의 낙태 당시 연령은 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낙태 횟수는 1회에서 7회까지 다양했는데 평균 낙태 횟수는 14.3회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낙태를 선택했는지, 낙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의 주된 사유는 사회생활, 경제문제, 자녀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3.4%의 학업,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33.2%의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31.2%의 자녀 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는 17.8%의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이별, 이혼, 별거 등 때문에, 11.7%의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3%의 태아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임신 중 약물 복용 때문에, 9.1%의 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6.5%의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 임신 중절을 하라고 해서 등의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확률이 100%가 넘어가는 것은 중복 응답을 허용한 조사였기 때문이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낙태죄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이
7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요건, 예외적 허용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9%로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낙태죄와는 다르게 모르겠다는 응답이 40%나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낙태의 성경적 의미로는 성서에서는 낙태와 유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 단어들을 더 넓으며 서로 바꿔쓸 수 있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샤칼은 낙태하다를 의미하는데 또한 아사가다, 자식을 아사가다, 유산하다, 열매 없는 것이 되다 등의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서에서 낙태를 여러 형태로 일컫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화를 살펴보자면 낙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표현이 가진 뉘앙스만큼 강한 부정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낙태를 언급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편 139장 13절 16절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며칠이 하나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입니다. 이 구절에서 형질은 태아를 얘기하며 주의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생명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장 5절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입니다. 이 구절은 태아 이전에도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출생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1장 15절 어머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누가복음 1장 15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 시편 22장 10절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불가피한 낙태나 유산은 사고, 전염병,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과로 또는 임산부의 전반적인 허약한 체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리코 근처의 물은 치명적인 해를 주고 유산을 일으켰는데 여호와의 예언자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주었습니다. 등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대한 의견과 해석으로는 위와 같은 일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태아를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의 열매, 즉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내용과 태 속에서 어머니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를 등지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내 어디선가 낙태를 분명 용서치 못할 죄로 규정하거나 처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조사한 내용 안에서는 태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맨 처음 지어주신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새겨 실천한다면 낙태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레 더 줄어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낙태에 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조는 낙태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분명 성경에서도 엄격한 죄이고 금기시될 행위이기 때문에 낙태에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서 낙태는 죄라고만 단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내내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하면서 낙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기에 단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태 문제를 다스리는 것보단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문제 해결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보심을 알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 나간다면 낙태 문제 해결에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 현대사회에서 낙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지만 낙태는 기구한 사정으로 뜻하지 않게 짓는 죄가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성경에서는 낙태 문제를 단순히 무조건적인 죄라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낙태 문제를 조사하면서 낙태는 그저 세세히 다룰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라고만 단정 짓고 있었는데 그러한 좁은 생각을 넓혀주시고 이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루며 죄로 다스리는 것을 넘어선 깨달음이 윤리의 참 실천이다 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낙태의 현황과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생 발표 아주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낙태의 의미, 또 낙태의 실태조사, 낙태의 성경적 의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아주 설명을 잘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학생의 발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언급하기도 하며 태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엄연한 생명인 태아들이 낙태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은 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의 입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윤리죠. 낙태를 우리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거기에 주력하는 것은 이 죽은 아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거나 중도에 낙태를
낙태할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낙태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이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낙태법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편의에서 낙태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생이 아까 성경적인 의미를 잘 설명했는데 결국 그 임신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섭리 가운데 이제 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아이의 어떤 그 끝까지 어떤 부모의 어떤 보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끝까지 태어나게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선 이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이런 낙태가 무서운 그러니까 살인하는 죄라는 걸 인식하고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한데 아까 그 실태 조사에서 그 임신하는 경우가 그 특별히 보면 미혼모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어떤 임신해가지고 다음에 일어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생각지도 않고 책임질 어떤 그런 심각한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충동적이어서 무조건 임신해가지고 또 원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그냥 피임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임을 통해서 임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책임한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책임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여자들이 임신시키는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남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 큰 범죄라는 걸 알고 이 성에 대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혼전 성관계라든가 동거라든가 일시적인 충동 임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정말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도 참 최선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